자기 인생을 녹여냅니다. 밤잠을 설치며 공부를 뒷바라지하고 먹고 싶은 거 또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정서적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돌보며 양육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밤낮으로 고생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커가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녀와 부모의 모습을 보면, 특히 사춘기 가정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원하는 옷을 사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하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엄마가 다 해주었고 또 엄마가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데 말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까지 먹인 밥이 몇 그릇이며 또 애지중지 키운 노력이 얼마나 큰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님 마음의 대못을 박습니다. 하루는 저의 귀여운 6살 조카와 저녁밥을 먹은 후에 또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놀아주어서 이미 기진맥진하고 얼이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카가 저를 부르며 정말 반갑게 뛰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뜨거운 물이 튀고 있고 또 유리들도 있어서 접시들도 있으니 제가 단호히 저쪽에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설거지가 끝난 후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조카가 삐져 있다는 사실을요. 그 삐짐은 잠잘 때까지 이어져서 밤에 침대에 누워서 계속해서 울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조카에게 달려가 사과하고 또 달래주었습니다. 정말 한참을 여러 명이서 그 조카를 붙어서 이렇게 달래서야 결국 울음을 그치고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랑하는 조카와 함께 있었고 또 온몸을 다해 열정을 다해 놀아주었지만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저는 조카를 울린 나쁜 삼촌이 되었습니다. 온종일 쏟았던 그런 저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제 조카의 모습, 또 아까 사춘기 자녀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재앙으로부터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 속에서 당장에 필요한 물이 없어서 주님께 원망하고 또 토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방문을 꽉 닫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르비딤은 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날 때마다 여행객들이 이제 갈증을 풀고 또 피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이 쉼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목마름으로 인해 한껏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2절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또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냥 말다툼한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싸우고 또 격렬하게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뒤에 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앞선 14장, 15장, 16장까지 백성들의 원망들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오늘 17장에 이르러 터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지금 이 백성들의 그 목마름과 원망스러움이 이해가 갑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양식을 풍족하게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실 물도 없는 대로 인도하고 있으니 짜증이 나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 르비딤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아름답고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그 생활과 현실의 막막함이 닥쳐왔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원망의 범위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원망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평이나 원망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갈등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세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싸운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다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원망과 다툼이 극에 달하는 상황까지 왔다면 하나님께서 좀 위로도 해주시고 좀 달래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어 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온기와 또 가로등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또 적군의 공격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도 바꿔주셨고 또 떡과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먹는 것도 챙겨주시고 마시는 것도 챙겨주셨습니다. 적군과 또 야생동물로부터 지켜주셨고 그 가는 길도 덥거나 춥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또 보호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들은 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물이라는 당장의 그 결핍 때문에 이전에 받은 모든 은혜를 잊고 말았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망각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벌하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어려울 때 길을 내어 보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는 사라지고 눈앞에 새로운 어려움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투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순종했으니 이 정도 주셔야 합니다 주장하며 하나님을 존재로 인정하기보다 무언가를 주셔야 하는 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꼭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신앙인으로서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 어려움 가운데 르비딤 속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함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낙심하여 기도하는 그 모세에게 5절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네, 과거 애굽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하였던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또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꿨던 그 지팡이였고, 홍해를 가를 때 또 사용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를 다시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능력을 부어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들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이 손에 들려 있었던 낡은 지팡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경험, 은혜의 지팡이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주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맛보았습니다. 마음 아파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또 만져주셨고, 또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기억을 회복하라. 그렇게 은혜의 기억을 회복할 때 없는 것보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보이고 또 원망보다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네, 혹시 이 삶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주님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내 삶에 일하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잠시 주님과 멀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에게 일하셨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회복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6절에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위 그 반석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습니다. 본문에서는 반석을 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민수기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물이 솟아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매를 맞아야 할 대상은
불평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를 받았고 또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 한 컵이 없다고 하나님께 돌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그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 지팡이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치셔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네, 이게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위치 선정이 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비켜주셔야 반석을 칠 텐데 하나님이 그 반석이 되어 서게 하십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매를 맞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매는 하나님께서 맞으시겠다는 거죠. 원망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사고를 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차라리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대신 고개를 숙이는 게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모세야, 백성들을 치지 말고 대신 그 지팡이로 나를 치거라. 내가 대신 다 맞을게. 내 몸을 깨트려서 저들에게 물을 줄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은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그런 폭포수였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과 토라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그저 평범한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회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 물을 얻었듯이 오직 생수를 내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역 간의 모든 갈증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며 영역 간의 문제 또 원망스러운 그 마음들을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물 없는 르비딤에서 주님 왜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이러세요? 라는 그 서운함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아까 사춘기 자녀처럼 우리가 주님께 불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깨트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반석의 생수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이어 이제 8절부터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원망과 불평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말렉과 싸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돌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하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적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단순히 목을 축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매를 맞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마셔야 싸울 힘이 생깁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수가 가득하면 아말렉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여호와 니시 승리를 외치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의 지팡이를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신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네. 세상의 그 영적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결핍과 또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니시는 내가 전쟁을 잘해서 얻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외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광야의 자리 가운데서도 크신 능력을 베푸시며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는 르비딤과 같은 결핍과 목마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부족하여서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르비딤을 만날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함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맛보았던 경험, 또 예배 가운데 마음을 위로받았던 그런 경험, 섬김과 헌신으로 기쁨을 맛보았던 경험, 크고 작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잠깐의 목마름으로 없는 물에 정신이 팔려 지팡이를 놓고 있었더라면 다시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지팡이가 제 손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다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결핍으로 마음이 허전할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해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짐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서운함이 다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주셨는데 하나 안 주셨다고 원망하는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 오늘 반석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영원한 생수를 맛보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